이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제 자신이 많이 느낍니다. 신앙생활만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만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경험들이 다 익숙해지고 새로움보다는 평범함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67세인데요. 전 65세에 조기 은퇴했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좀 제자 훈련을 가르치려고 전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삶과 죽음이 희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갈급함과 목마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 은혜 받았던 설교나 또는 집회 때 은혜 받았던 어떤 내용들이나 그리고 이 테이프들을 종종 듣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안희석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을 쓰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 안희석 사모님은 일제강점기에 선천 보성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에 일본의 신사참매에 항의하다가 감옥에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고문과 영양실조로 머리카락과 손톱이 다 빠졌고 추운 겨울날에는 몸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동을 주었다고 함께 수감되었던 많은 증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함께 좀 제가 읽어드릴 내용이 있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배가 많이 고팠지만 한 번도 배고프다고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감옥에서 밤새도록 오도도로 떨었지만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감옥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지만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 주변이 얼어붙어서 엉겨붙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독한 감옥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 안희석 사모님의 집회에 참석하던 때가 30년 전이었습니다. 제 나이 37살에 그분 나이 87세였어요. 이 87세의 나이여도 이 사모님 보니까 너무너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순수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용광로처럼 불타올랐던 걸 봅니다. 제가 그때 서울 사랑의교회 부교육자였었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있는 시간마다 모여있는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 은혜를 받았던지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시간마다 이 사모님이 그런 찬양을 인도하셨어요. 254장 내 주의 보혈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피아노 반주 한번 해주시죠. 1절과 5절을 함께 좀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몰아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 큰 증거됩니다. 증거됨이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소리 다 허락하소서.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손 높이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은 AD 46년도 제1차 세계 전도 여행 가운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와 절기도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해야 한다. 11조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오직 섬겨야 되고 무엇보다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본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믿음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 믿음이 더욱더 더 성숙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 죄책감과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점점 더 복음에 대한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식어진다는 얘기예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생활은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내 가슴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가 식어져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 참 믿음의 삶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큰 기적과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것을 다 기쁘게 희생시켜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11조를 해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는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부득이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 사랑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이니까.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며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잠깐 이 목양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순바 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광고를 하면 하루 만에 끝난다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에 뭐 더 이상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국내를 넘어서서 그 오지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가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만에 한 가지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는 하라고 해도 잘 안 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웬 직장 생활이 그렇게 일이 많고 피곤한지. 단기 선교 가려고 그러면 몇 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뒷싸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한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과 복음에 대한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엄격하고 단호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똑똑히 보이지 않느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맡기겠느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지고 또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더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을 이용하고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허황된 것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책망과 경고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좀 더 깊은 곳에 우리가 더 본질을 얘기하자면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신으로 끝내려고 그러느냐? 왜 세상으로 끝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중심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내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창세기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계시록이 마무리하고 있지만 신약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대학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진리예요. 본질이에요. 십자가 중심이에요. 성경은 십자가로 중심을 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단에 대한 승리의 중심도 십자가요. 신앙생활의 능력과 지혜도 십자가요. 이 시대의 참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중심도 십자가요. 하나님의 은혜 중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능력과 보혈의 은혜가 가슴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십자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나 믿음이 어릴 때나 필요한 것이지 무슨 십자가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또 하고 그러냐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십자가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고난주간이나 성찬식 때 하는 말씀이지 뭐 평소 때는 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면 복을 받고 또 예배 잘 드리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십자가에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또 십자가를 말하면 아이 또 그 소리 한다고 흘려 듣는 사람, 가볍게 듣는 사람, 소홀히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채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영원한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세속적이고 그 믿음이 천박해지고 변질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목회자인 저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제가 말씀 소두에 꺼냈던 것처럼 제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더 신앙생활에 감격과 기쁨이 희미해진 것은 십자가에서 멀어져서 그래요. 가지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자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자연스럽고 지극히 평범하고 좋아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는 거예요.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식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부득이함으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에 그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가슴에 껴안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죄를 이기는 능력, 거룩하게 사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에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위해서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에 우리 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게 같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사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내가 함께 되었던 것처럼 연합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나는 어떻게 됐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못하느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삶이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삶이다. 내 안에 사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시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중심의 삶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왜 이쪽은 대답하는데 이쪽은 대답 안 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나요? 아니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나는 죽었어요. 이 장관님은 죽었어요. 인간 장관님은 죽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진 거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시는 것이게 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방금도 일부 예배 끝나고 또 감동 깊은 김호인 목사님한테 고백을 받았는데 일부 예배 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등록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장사를 하신 분인데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전부 다 뭐 4분, 5분이 막 협력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이 뭐 할 일이 없어 예수 믿어요? 교회 나오면 연금을 더 주기를 해요?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장사를 잘 되기를 해주기를 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등록을 하고 갔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교회를 오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사니까 가정에서도 작은 예수로 내가 사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잘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잘못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래도 욕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면 왜 이렇게 잘하는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 너를 그냥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로 본다는 거예요. 즉 내 중심에, 네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가 아는 거라는 얘기예요. 뭐 이후에도 보니까 막 드라마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또 길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개파간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새가족반 수련전, 저희도 이제 새가족반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기 아마 30년 가까이 새가족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죠. 한 분에게 그랬어요. 이번 주 제가 식사를 사드릴 테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숙제를 해주시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세 사람한테 해보라 그래라. 그러고 나서 주일날 와서 하고 얘기를 합시다 해서 숙제 검사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세 사람을 했는데 두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고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했더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고 해봐. 내가 밥을 사줄게. 그랬더니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아저씨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냐. 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나는 하나님 아저씨다야.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중심의 삶, 예수님의 삶의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부터 모든 것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내 삶을 주님 취하십시오. 저의 인생은 죽었고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으로부터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제 인생을 취하십시오. 제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렵다고 다들 그러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고 단순해요. 사실 진리는 쉽고 단순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하고 내가 주도하는 삶에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드립니다. 자,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표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하고 어떤 게 완벽하고 크고 좋은 것입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왜 또 저쪽은 대답을 안 해요? 다시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크고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꿈과 뜻이 크고 좋고 온전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요? 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바보예요? 내 인생을 아무에게나 맡기게? 우리가 생각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 소중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과 목표와 그 꿈이 더 온전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크고 놀라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체 맡기는 거예요. 그분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이 책에서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유럽의 기독교는 역사는 있지만 복음은 없고 기독교 문화는 있지만 사람이 거듭나는 생명은 실종되고 예배당은 있으나 신자는 사라지고 신학은 건재하나 신앙은 부재하고 인간은 실존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유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앞세운 결과가 오늘날 유럽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침체는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의 순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울기 시작한 것이라면 오늘날의 유럽 개신교회들처럼 이 땅의 교회가 쇠락하는 데는 그리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교회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육체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살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믿음이 없는 선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제자 훈련, 십자가가 없는 자녀 교육, 십자가가 없는 상담, 십자가가 없는 부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치유,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한 치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치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난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고 순수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명령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희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가를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갈급하고 목마릅니까? 인생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저는 결혼 생활 35년 했습니다. 36년째인데요. 제 아내에게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면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완전히 팩트에 충실한 여자입니다. 설교하고 내려가도 그러면 뭐 아주 그냥 말도 안 합니다. 아주 요즘은 더 해요. 아주 나이 들어요. 뭐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저는 어떠시겠어요? 저도 뭐 만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저희 아내도 목마르고 갈급하대요. 저도 목마르고 갈급해요. 결혼 생활 오랫동안 했어도. 참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목마르고 갈급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십자가로 가까이 됩니다. 어디에서 세임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혼 생활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될 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배려하고 돕게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어떤 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저도 가끔씩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디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쁘게 내어주시고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 흘러난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십자가 앞에서 나오게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기쁘게 사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나이가 들어가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봉선중앙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